오늘 귀한 시간 우리 방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웃음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웃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그렇다라고 저만 생각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서 감사했습니다. 온몸을 불살라서 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이.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또 특별히 이남신도 헌신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미국 의회에서는 린다 피노라는 한 의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휴메나사의 전 의료 고문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의사로서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수많은 환자들의 보험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을 내려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사로서 이 린다 피노는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꼬박꼬박 보험료도 잘 냈고 환자가 다니는 병원 관계자들 역시 보험료 청구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였음에도 린다 피노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다 사용해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의 약점을 찾아내었고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의사로서 그러나 의학적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그녀에게 그 회사가 내린 포상은 엄청났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연봉에 그 회사의 중역의 위치까지 초고속으로 승진시켜 주었죠. 그런 그녀를 향해 주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추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가를 말이죠. 특별히 그녀 자신이 철저하게 느껴야 했던 실패감은 의사로서의 실패였습니다. 엄청나게 세속적 성공을 거둔 그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실패라는 단어를 찾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그녀는 의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식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처음 의사로서 발을 내디디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통해 가졌던 사명의식,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의사로서의 사명의식을 내팽개쳤던 그녀는 그러므로 가장 실패한 의사로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참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참 사명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의사, 사명이 사라져버린 교사, 사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오직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어떠한 사명의식도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꿈도 직업도 선택되어지는 오늘의 시대야말로 참 가장 두려운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자라면 알 수 있죠. 사명 없는 의사가 내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학생이라면, 또 내 자녀가 학생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명 없는 교사가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명 없는 판사, 사명 없는 검사, 변호사가 우리를 판결하고 변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실제로 이렇게나 끔찍한 일이 이 시대와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비극적인 시대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참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오랜 시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목숨보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여러 종류의 사명에 비해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명은 사실 말 그대로 세상의 사명과 비교해 사도 바울에게 단 1%도 그 무엇도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등 이런 것들은 그래도 주변의 칭찬과 나름의 적정한 보상이라도 있지만, 그런데도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사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것마저 버려야 하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로서는 사실 참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지키려고 했고 끝내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이 땅에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명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 헬라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존경받던 라피로스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받은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에도 시달렸고 또 매맞음과 수없는 죽음의 위기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의 시간마저 자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받은 사명을 위해 핍박과 고난,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의 발걸음 때문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한 걸음 때문에 마침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한 사람이, 그의 제자한 사람이 이 받은 사명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이 시대와 세상에서 신음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누구도 알지 못하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 세속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둡기만 한 이 시대와 세상을 밝은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신도의 회원분들과 연동의 우리 모든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6년 1월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영락교회 장례식장은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 이후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대에 입학해 청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획 돌아서는 그런 쌀쌀맞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살며시 찾아와 환자의 침대 속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몸을 치유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었습니다. 이후 2003년 군의관이 되어 군 생활을 하던 중 2006년 1월 말씀드린 대로 33살에 갑작스러운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무수히 많은 인파들은 그러나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들 모르는 사이였던 것이죠. 다만 죽은 청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또 그 의사와 함께 일했던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의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죠. 안수현 씨가 갖고 있던 개인 메일 마지막 소개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안수현. 그는 그렇게 누구보다 의사로서의 사명,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꼭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다양한 직업과 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직업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저 세속의 성공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명감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그 세상에서의 직업들, 내가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으로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의 직업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사명,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서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그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순교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명 없이 세속의 성공만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병들게 하며 결국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불의한 자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연결고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직업도, 내게 맡겨진 어떠한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나와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시대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와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이 남시도의 분들과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그 사명의식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세속의 성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그 받은 그 직업의 사명을 기뻐하고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통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